샬롬.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살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, 또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, 바람과는 다르게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또 조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, 성격에 따라서 성격뿐만이겠습니까?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그런 마음에서 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은 어쩔 수 없겠는데,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분위기에서 또는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, 행동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피해서 잘 말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좀 후회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고 후회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. 네, 후회하고 또 잘못한 거는 회개도 하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내뱉은 말 또 잘못한 행동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.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,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 표현으로 표현한 거에 따르면, 개구장이 아들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잘못할 때마다 문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을 하면 못을 하나씩 박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못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문에 박혀 있으니까 그 개구장이 아들이 보기가 안 좋은 거죠. 자기의 잘못의 흔적들이니까. 그래서 그것을 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. 엄마가 그럼 너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주겠다.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해서 못을 다 뽑았습니다. 그런데 못자국은 남아 있는 것이죠. 못을 박았던 그 못자국은 말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이는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못자국도 보면 옛날에 여기 못이 박혀 있었다, 내가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아이는 그거는 없애줄 수 없냐 그랬더니, 그거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아빠한테 한번 부탁해보자. 아빠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사포도 갖고 오고 또 페인트도 칠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새 문짝처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.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즉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다는 그런 표현에서 나오듯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서로 싸울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.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번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생기고 말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기억은 남는다는 것이죠. 그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.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, 어떤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까 한 번씩 더 생각하고, 또 화가 날 때에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한데, 물론 저부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물건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.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.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. 아멘.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것이 좀 더 쉽습니다. 개역개정에는 여기서 화해라는 표현을 화목이라고 표현했는데 화해가 더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뭐를 더 먼저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? 형제나 자매, 내 주변의 사람들, 가족들, 이웃들과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불평과 감정과 또 나쁜 감정, 또 이렇게 미워함, 또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먼저 형제나 자매와 또 이웃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 화해하는 것 그렇습니다. 우리의 살다 보니까 때로는 원찮게 또 실수로 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선행해야 될 것, 그것은 내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.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.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어쩌다가 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면 또 행동으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 것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.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. 이렇게만 넘어갈 것은 아니고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로 인하여 감정이 있거나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찾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고 또 상대에서 이제 화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저도 살아가면서 참 말의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급한 성격이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러한 잘못이나 이 부족한 모습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제 마음에는 오늘 말씀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.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혹 우리가 살면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지워주시고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.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화해하고 화목한 것을 깨닫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잘못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려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막히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의 실수나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. 아멘.